돈은 왜 어떤 사람 곁에만 오래 머무를까요? 그건 복이 아니라 습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선 재물도 마음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마음의 훈련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돈은 들어오자마자 나가요. 모을 새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는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며칠은 여유롭지만 한참 남은 달력을 보며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언제쯤 좀 편해질까? 그 생각만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하나가 가만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흐르지 못하는 것은 결국 고여 썩는다고.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재물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마음의 틈을 따라 움직이지요. 마음이 급하면 돈도 불안하게 흘러가고 마음이 조용하면 돈도 오래 머뭅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돈이 마음 따라 움직인다고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욕심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쥐려고만 하고 흘릴 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 말에 그는 자신의 지난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돈이 생기면 불안해서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조금만 모자라면 서둘러 빚지고 채우려 했던 자신.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작고 낡은 동전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동전 하나도 감사히 쓰는 마음을 만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며 쥐는 순간 그 돈은 금세 떠나버리지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돈을 불안에서 벗어나는 도구로만 여겨 감사하거나 신중하게 다룬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돈을 쓸 때마다 작게라도 마음을 담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1,000원을 내며 이 돈으로 건강한 재료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통카드를 찍으며 이 돈이 나를 안전히 이동하게 해줍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자신의 쓰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흘린 것은 다시 돌아와 그 사람을 살찌운다. 재물을 부르는 첫 번째 마음 습관. 돈을 쓸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순환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것. 그 마음 하나가 재물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모아도 모아도 왠지 마음이 허전해요. 그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고 그 불안은 돈을 더 쥐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벌어야겠다, 더 아껴야겠다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져요.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 작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차면 기울 때마다 넘치지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득 채워야 안심될 것 같지만 오히려 넘쳐서 흘러나가 버리는 법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돈을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돈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재물을 지키는 마음은 쥐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조용해야 돈도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는 되물었습니다.
근데요, 마음이 어떻게 조용해지나요? 스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충분하다는 감각을 매일 되뇌어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서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어야 불안이 멈추고 돈이 빠져나갈 문도 닫히지요. 그는 돌아가던 길에 자신이 가진 물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냉장고 안, 며칠 전 새로 산 신발, 거실 한켠의 따뜻한 조명. 그것들이 자신을 부유하게 해주는 풍경이란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충분했다. 내게 머문 것들 고맙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은 재물보다 깊고 감사는 부보다 오래간다. 재물을 지키는 두 번째 습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돈을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삶을 덜 흔들리게 만들어줍니다. 돈은 숫자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그릇으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조용할수록 복도, 여유도 조금 더 머물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는 그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일해왔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번번이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곧 손해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안 믿고 싶어져요. 괜히 가까워지면 언젠가 또 잃게 되더라고요. 스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절마당에 놓인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연못에 고인 물은 혼자 있으면 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사람 마음도 너무 닫혀 있으면 언젠가 곪기 마련입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벽이 결국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던 거죠.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재물은 혼자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관계 속에서 커지는 법입니다. 주는데 인색하지 않고 받을 때 조급하지 않으면 관계는 곧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럼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써야 할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쓰되 그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기대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덜 상하게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이익이 아닌 여유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도움도 무리하지 않았고 어떤 부탁도 억지로 끊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에게 더 다가왔고 잃었던 거래처에서도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그 편안함이 돈보다 더 귀하게 느껴져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람이 들고 온다. 그 사람과의 사이가 흐르면 복도 함께 따라 흐른다. 재물을 부르는 관계의 자세. 그건 닿지 않되 쏟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기대기보다 그 안에 흐름을 만들고 신뢰 대신 조용한 존중을 지켜내는 것. 그런 관계가 재물을 불러오고 지혜를 남기며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돈이 싫은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욕심이 느껴져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부족함을 채우고 싶었고, 가족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어느새 남들과 비교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자신을 쉴 새 없이 몰아붙이고 있었지요. 저는 돈이 필요한 건지, 욕심이 생긴 건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스님은 말없이 작은 촛불을 켜놓고 앉았습니다. 그 불빛은 작고 흔들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 불을 보세요. 방을 밝히는 건지 무언가를 태우는 건지 그건 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불은 전혀 다른 작용을 하지요. 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건 필요라는 이름을 한 욕심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천천히 마음에 내려앉았지요.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돈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욕심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지요.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스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누구를 이기고 싶어지며 계속 불안해진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돈으로 누군가를 편하게 하고 싶고 삶을 정갈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건 필요입니다. 그는 며칠 뒤 자신의 지출을 하나하나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지출인가, 남의 눈을 의식한 소비인가? 그 질문 하나로 그의 소비는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 장바구니를 덜 클릭했고 무심코 지나치던 기부 버튼에 손이 한 번 더 머물렀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쥘수록 목을 조이고 지혜는 나눌수록 길을 연다. 돈과 욕심을 구별하는 법. 그건 무엇을 위해 쓰려 하는지 마음의 의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다르면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돈이 나를 흔들게 놔두지 않는 것, 그 조용한 경계가 진짜 부자의 시작입니다. 돈이 잘 도는 집이 있고 항상 막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형편에서 시작했지만 누군가는 점점 넉넉해지고 누군가는 늘 숨이 막히게 빠듯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아끼고 부지런히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스님은 말없이 그녀를 이끌어 작은 방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창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스님은 창문을 살짝 열며 말했습니다. 이 방은 그저 닫혀 있어서 숨이 막히는 겁니다. 재물도 숨을 쉬어야 머뭅니다. 그녀는 말없이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천천히 스며들었고 그 순간 무언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재물이 따르는 공간에는 항상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과 손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지요. 그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스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먼저 쌓인 것부터 덜어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물건, 안 쓰는 물건, 감정이 붙은 채 방치된 물건들은 공간뿐 아니라
마음의 통로도 막아버리지요. 그녀는 돌아가던 길,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보았습니다. 꺼내지 않는 식기, 입지 않는 옷, 쓴 적 없는 장식품들. 그것들이 자신을 둘러싸며 더 가지려는 마음을 부추기고 있었던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은 나누었고 쓸모없는 것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주 앉는 자리엔 작은 향 한 자루를 놓았습니다. 무언가를 치우고 나니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후로 돈이 들어올 때마다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더라고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빈 그릇을 찾아온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더 머물 수 없다. 재물이 따르는 공간의 특징. 그건 비움이 있는 자리, 그리고 흐름이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물건도 감정도 너무 오래 붙잡지 않고 순환시킬 줄 아는 공간. 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은 삶을 바꾸고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돈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를 수 있는 곳을 기억합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어도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돈이 잘 붙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력도 비슷하고 성실함도 다르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기회가 몰려들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걸 오래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운일까요?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작은 나무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조각엔 아무 문양도 없었지만 따뜻한 손끝으로 닦여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닦아주면 빛이 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은 다 비슷해도 그 안의 태도는 빛처럼 드러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도라는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태도는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 무엇이 오든 감사히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입니다. 그 말은 어느 한쪽을 바라보며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보다 지금 이 자리를 단정하게 지키는 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었지요. 그런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성실하고 적은 것에도 정성을 담으며 받은 것엔 반드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먼저 다가갑니다. 그는 그 말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도 대충 넘기지 않았고 아무리 사소한 도움도 말로, 표정으로, 손끝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태도가 바뀌었고 우연처럼 좋은 일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태도를 바꾸니 사람도 일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돈이 도망가지 않고 머무는 느낌이었어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머리보다 마음이 낮은 자에게 흐른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태도의 힘. 그건 성실하고 정직한 행동 너머에 있는 겸손하고 준비된 마음입니다. 내가 더 가져야 한다는 다짐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귀하다는 인정에서 출발하는 자세. 그 태도가 재물에게 길을 열고 삶의 조용한 풍요를 불러옵니다. 이상하게 돈이 들어오면 금방 사라져요.
그녀는 어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지출, 예상치 못한 고장, 계획에 없던 소비. 마치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떠나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돈이 머물지를 못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마당 구석의 물통을 가리켰습니다. 그 통엔 늘 물이 차 있었지만 바닥엔 아주 작고 오래된 구멍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득하지만 속은 계속 비어있는 중이지요. 돈도 그렇습니다. 받고 쓰는 문제가 아니라 새고 있는 마음의 구멍을 봐야 합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돈이 떠나는 이유는 벌이나 소비 때문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계속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실수는 무의식적인 반복입니다. 습관처럼 되는 대로 쓰고 불안해서 지갑을 열고 외로워서 물건을 쌌습니다. 그녀는 순간 자신이 반복했던 몇 가지 소비를 떠올렸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쇼핑 목록, 미루다 갑작스럽게 지출했던 세금, 기분 전환이라며 샀지만 포장도 안 뜯은 물건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소비는 체험이 아니라 덮음입니다. 덮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돈을 핑계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돈을 쓸 때마다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지출은 불안해서 나온 것인가, 필요해서 나온 것인가? 그 질문은 소비의 방향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날은 차라리 걷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쪽을 택했고, 필요한 날은 계획하고 써서 오히려 만족감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쓸 돈이 줄어든 건 아닌데 남는 게 많아졌어요. 특히 마음이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채워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지 않아야 머문다. 돈이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실수. 그건 지출의 이유를 묻지 않는 무심함입니다. 삶을 채우려는 것이 아닌 감정을 잠재우려는 소비는 늘 빈자리를 남깁니다. 그 빈자리를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돈은 조용히 머물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